부저선지자 제72장 압살롬의 반란. 이 장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에 의거함.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비유를 듣다가 저가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고 무의식 중에 자기 자신에게 선고를 내렸다. 그는 자신의 선고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그의 아들 중 넷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각인의 상실은 아비의 죄악의 결과이었다. 다윗은 장자 암논의 치욕적인 죄를 형벌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은 채 지나가게 놔뒀다. 율법은 가늠하는 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인도에 어긋난 암논의 범죄는 그로 이중으로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을 받은 다윗은 범죄자를 형벌할 수 없었다. 그처럼 더럽게 수치를 당한 누이의 당연한 보호자인 압살롬은 최후에 더욱 실수 없이 처치하기 위하여 만 2년 동안 자기의 복수심을 감추어 왔다. 왕의 아들들의 잔치에서 거나하게 취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암논은 그의 아우의 명령에 따라 살해되었다. 이주의 형벌이 다윗에게 주어졌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무서운 기별이 그에게 전달되었고 왕은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허겁지겁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왕의 아들들은 저희 아비에게 사실을 밝혀 암논만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의 신복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나 압살롬은 그의 외할아버지 그수랑 달메에게로 도망하였다. 다윗의 다른 아들들처럼 암논은 이기적 방종에 몰두하였다. 암논은 하나님의 요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크게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셨다. 2년간의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기를 계속했다. 무서운 형벌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에 넘어지고 말았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처벌하기를 게을리했다. 왕이요 아버지인 그의 불충실과 그 아들이 회개하지 않을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사건들이 당연한 진로를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압살롬을 제지하지 않으셨다. 부모나 통치자가 죄악을 처벌할 의무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당신의 제지하시는 능력이 악의 대자들로부터 조금만 거두어져도 악이 악으로 처벌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 다윗이 암논의 죄를 묵인한 죄의 결과가 이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그가 구술로 도망한 후 다윗은 그의 아들이 범한 죄는 어떠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일은 왕도 포함되어 있는 뒤얽힌 계약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으로 나갔다. 정력과 야망은 있으나 절조가 없는 압살롬은 수방으로 인해 국사에 관여하지 못했으며 얼마 후에 위험스러운 음모에 몰두하게 되었다. 2년 그때 요압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목적을 고려하던 중 그는 지혜롭다는 평판이 있는 드고와 여인의 도움을 얻었다. 요압의 시킴을 받고 이 여인은 다윗에게 자기는 두 아들만을 유일히 위로와 의지로 삼아오던 과부라고 말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싸워 그중 하나가 다른 자를 죽였으며 이제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살아남은 자를 죽여 죽은 자를 위해 보복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말하기를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고 하였다. 왕의 마음은 이 탄원에 감동되었고 그는 그의 아들을 왕이 보호할 것을 여인에게 보증하였다. 여인은 그로부터 젊은이의 안전에 대한 거듭된 약속을 얻어낸 후 왕이 추방한 아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하고 왕의 관용을 간청하였다. 그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 방책을 세우사 내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했다. 거칠은 무사인 요압에게서 나온 죄인을 향한 이처럼 부드럽고 감명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속의 대진리를 익숙히 알고 있다는 현저한 증거였다. 하나님이 자비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느낀 왕은 이 호소를 거절할 수 없었다. 요압에게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허락을 받았으나 궁전에 나타나거나 그의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었다. 다윗은 자녀들에 대하여 방종한 악한 결과를 보기 시작하였고 이 아름답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들을 매우 사랑하는 까닭에 압살롬과 백성들 양편 모두에게 이와 같은 범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교훈을 줄 필요를 느꼈다. 압살롬은 2년간 자기 집에 살았으나 궁전에서는 추방되었다. 그의 누이가 그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당한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였다. 백성들의 판단으로는 왕자가 범죄자라기보다 차라리 영웅이었다. 이런 이점을 가지고 그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외면은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찬탄을 얻을 만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왕이 야망적이요 충동적이요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하여금 2년 동안이나 소문이 바다한 불평의 씨를 뿜고 있도록 방임해 둔 것은 변명치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허락하였으나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 처사는 압살롬에게 백성의 동정을 사게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의 범죄에 대한 기억이 항상 그의 앞에 있어서 다윗은 도덕적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범죄하기 전에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였다. 백성들에 대한 그의 가마력은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천리를 어긴 아들의 음모를 유리하게 하였다. 요압의 영향으로 압살롬이 다시 그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 표면적으로는 화해가 이루어졌을지라도 그는 야명적 음모를 계속하였다. 압살롬은 이제 거의 왕자다운 위엄을 갖추어 병거와 말들과 그의 앞에 달리는 자 50명을 가졌다. 한편 왕은 더욱 은퇴하여 한거하려는 소망으로 기울어지고 압살롬은 부지런히 백성들의 총애를 구하였다. 다윗의 귀찮아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는 영향이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재판 업무에는 패망과 지체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압살롬은 교활하게 모든 불만의 원인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였다. 통체가 늠름한 이 사람은 날마다 성문에 나타났는데 그곳에는 저희 억울함을 시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간청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압살롬은 그 무리에 섞여 그들의 불평의 호소를 듣고 그들의 고통에 동정을 표시하고 정부의 무능을 한탄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대답하고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었다. 왕자의 교활한 암시에 선동을 받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빨리 유포되었다. 모든 사람의 입술에는 압살롬을 칭찬하는 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를 나라의 후사로 알고 있었으며 백성은 그가 이 높은 신분에 처한
처할 만하다고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았고 그를 보좌에 앉히려는 열망이 불타올랐다. 압살롬아,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러나 아들에 대한 애정에 눈먼 왕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받은 왕자다운 위엄을 다윗은 그의 궁정의 명예, 즉 화해에 대한 기쁨의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백성의 마음이 앞으로 올 일에 대하여 준비가 된 것을 보고 압살롬은 각 지파에게 모든 선정한 사람들을 은밀히 보내어 반역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예배란 부실로 그의 반역적 음모를 은닉하고자 하였다. 오래전 그가 유랑하던 때에 한 소원을 헤브론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고 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경건의 위안을 받으며 축복을 베풀어 돌려보냈다. 음모는 이제 완전히 성숙되었다. 압살롬의 더할 나위 없는 위선적인 행위는 왕을 눈멀게 할 뿐 아니라 백성의 신임을 얻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 대하여 반역하게 되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출발하고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었다. 이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한 저들의 사랑이 그들을 그의 아버지께 대한 반역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압살롬과 함께 갔다. 헤브론에 도착하자 압살롬은 즉시 아히도벨을 소환하였다. 그는 다윗의 모사의 두목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지혜로 평판이 나 있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의견은 신의 명령처럼 안전하고 지혜롭다고 생각되었다. 아히도벨은 반역자들에게 가담했고 그의 가담은 압살롬의 사업이 분명히 성공할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하여 그의 깃발 아래 전국 각 곳으로부터 많은 유력한 자들을 끌어들였다. 반역의 나팔이 울릴 때에 왕자의 정탐꾼들은 온 나라에 퍼져 압살롬이 왕이 되고 많은 백성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고 기별을 전하였다. 그동안의 경보는 예루살렘에 전달되어 왕에게 알려졌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어 자기의 보좌 곁 가까이에서 일어난 반역을 보게 되었다. 그의 친아들, 그가 사랑하고 믿던 아들이 그의 왕관을 빼앗고 의심 없이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음모하고 있었다. 다윗은 그의 큰 위기에 그처럼 오랫동안 그를 누리던 억압을 떨쳐버리고 그의 소년 시절의 정신으로 이 무서운 급변을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압살롬은 2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헤브론에서 그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었다. 반역자들은 곧 예루살렘 성문에 당도할 것이다. 다윗은 궁전에서 터가 아름답다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큰 왕 승인 수도를 내다보았다. 그는 수도가 반역과 찬화를 입을 것을 생각하고 들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왕위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의 수도를 보존하도록 저항하게 할 것인가? 그는 예루살렘의 피로 범람하게 할 것인가? 그는 전쟁의 공포가 택하신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백성의 그를 지지하기 위해 다시 모일 기회를 주어 그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이 큰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의무였다. 그는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다.
다윗은 경배하고 슬퍼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자기의 왕자와 궁정과 하나님의 법궤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섰다. 백성은 마침 긴 장례 행렬처럼 비탄에 젖어 그의 뒤를 따랐다. 다윗의 호위병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이때의 휘하에 있는 가드 사람 600명이 왕과 동행하였다. 그러나 정성적으로 이타심이 강한 다윗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온 이국 사람들을 자기의 재난에 함께 휩쓸리게 할 수 없었다. 다윗은 저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처럼 희생하려는 데 대하여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왕은 기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했다. 이때는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생각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이겨 신앙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한 아들로서 그들은 이제 저의 하나님과 저의 왕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훌륭하게 증거하였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겉보기에 기울여져가는 그의 사업에 대한 그의 헌신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 길로 향하였다. 행렬은 다시 멈추었다. 거룩한 제복을 입은 한 무리가 가까이 나오고 있었다.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라고 바라보았다. 이 거룩한 분의 상징의 출현이 그들에게 구원과 최후 승리를 보증이었다. 이 일은 백성을 감당시켜 그들로 용감하게 왕에게 다시 모이도록 할 것이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압살롬의 지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것이다. 법궤를 보자 잠시 동안 기쁨과 회망이 다윗의 마음을 절룩케 하였다. 그러나 곧 다른 생각에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하나님의 욥을 다시 다스리도록 임명된 통치로서 그는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왕 개인적 이익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했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는 나의 영혼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권위 없이는 제사장이나 왕이라도 당신이 임재의 상징을 거기에서 옮길 권리가 없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의 생애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궤가 성공보다는 차라리 재난의 반면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큰 죄는 항상 그 앞에 있었다. 그는 이 번역의 공부로운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달았다. 그의 집은 떠나지 않는 칼이 이제 꼽힌 것이었다. 그는 이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거룩하신 주권자의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나라의 헌법이요 본령의 기초인 거룩한 율법을 나라의 수도에서 옮기는 것은 그를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었다. 다윗은 사독에게 명하였다. 하나님의 괴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제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서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은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생겨진 사건입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저가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는 무시주에 자기 자신의 경고를 내렸다라고 했는데 성부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그의 죄에 대하여서 사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진정으로 회개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그 죄에 자기가 한 그 치명적인 죄에 대해 너무 집착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자녀 그 아들들의 범죄를 다스릴 때에 나도 범죄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셨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녀들과 백성들을 지도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으나 이 다윗은 자기의 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자녀들에 대한 또 백성들에 대한 통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을 처벌할 의무를. 그래서 그전에 단호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가 그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는 무유부단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말을 강제로 범한 암논의 죄를 분명하게 끝내지 않았고 처벌하지 않았고 묵인했고 그 결과로 거기에 앙심을 품었던 이 압살롬이란 아들이 이 암논을 죽였고 그리고 도망간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데려오기를 거절하다가 나중에 요압 때문에 데려왔지만 역시 바로 그에 대해서 한 2년 동안이나 왕을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그 형인 암논의 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실망했고 그리고 또 형을 죽인 다음에 그술로 도망갔던 그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또 왕이 그를 보고자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압살롬의 반역의 정신이 불평과 그런 반역의 정신이 싹이 트기 시작했고 또한 역시 다윗이 나이 들면서 귀찮아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는 그 영향 때문에 신하들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재판 문제에서 태만과 지체한 일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므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점점 많아지게 됐는데 바로 그것을 포착한 압살롬이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이용해서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자 일명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을 일으킨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윗은 그것이 물론 압살롬에게도 정말 공정하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가 등한한 결과 이런 큰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고 이제 반란을 시작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이 다윗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그가 그 젊었을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구했고 그리고 그가 있는 도성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지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의무였다. 그리고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다.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통치자로서 엄숙한 책임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나왔을 때에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은 마음에는 개인적 이익이 아니요 하나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런 개인적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을지라도 성공보다는 차라리 재난의 방편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큰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고 그는 이 반역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형벌을 감수하기로 기억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반역, 바로 그와 같은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다윗은 아주 좋은 훌륭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유부단함으로, 우리의 등한히함으로 우리 가족과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또한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또 주님께서 주께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또 이 나라를 위한 우리의 하여야 될 일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잠시 그의 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회개를 했지만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자 하고 또 그 자기 죄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나머지 당한 위기에 대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래서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했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힘쓰므로 내 자신도 행복해지고 우리 마음도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때로 우유부단하고 죄악에 대하여서 관용하는 정신을 갖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진정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실천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행복과 구원을 제일 먼저 생각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현재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또 선이 여기신 대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또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